시편의 표제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주곤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편의 표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기하 15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갑니다. 왜요? 가만히 있으면 아들이 자신을 죽일 테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오늘 이 시편 3편의 그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때 여러분 다윗의 어떤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뭐 아들에 대한 배신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들에 대한 분노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후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금 시간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그리고 압살롬은 셋째 아들인가 그래요. 근데 이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압살롬의 여동생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을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굉장히 화가 났는데 다윗이 무슨 이유에선지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아요. 이 암논을 처벌을 하질 않아요. 자기 큰아들을. 그래서 학자들은 왜 그런가 그 이야기를 그 전에 있었던 자신이 밧세바와 불륜을 일으켜서 아기를 갖게 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아주 간악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그리고 그 밧세바를 후궁으로 들이고 그 아들이 죽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아들들에게도 면목이 없으니까 아들들한테 그것도 성적인 범죄였잖아요. 큰아들의 범죄. 거기다 대고 뭐 어쩌니 못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또 한 가지는 가뜩이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백성들이 이 왕조를 이렇게 확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자기 큰아들이 또 그런 짓을 했다고 그것까지 이게 사람들에게 부각시켜버리면 자기 왕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에 아무튼 여러 가지 걱정에 암논이 벌인 일을 그냥 쓱 없었던 일 같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거기에 화가 나서 그때부터 이제 역적 모의를 한 거예요. 저게 무슨 아버지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도 다 이 벌어진 일이 다 누구 탓 같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책감 이렇게 된 게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막 어떻게 뭐 이 다윗의 이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는 아주 진짜 이거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상당수의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그냥 추대한 건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상당수의 백성들이 압살롬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난 다 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치려고 나를 무찌르려고 나를 죽이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이렇게도 많단 말입니까? 한탄을 해요. 거기다가 다윗에게 최고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삼국지 유비에게 제갈량 같은 아히도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압살롬 편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그 두 다리를 다 절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챙기잖아요. 챙겼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짓말로 밝혀지지만 아무튼 들려오는 소식에는 그 무비보셋도 다윗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 요나단의 아들 자기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애써 챙겨줬던 그 무비보셋도 자신을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요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도망을 막 가는데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의 친척 시므이가 막 와서 이 살인자 놈아
이 불안당 같은 놈아, 네가 사울왕을 죽이고 왕권을 뺐더니 네가 아들한테 왕권 뺏기게 생겼구나. 야, 아이고 잘됐다 메롱메롱하고 막 돌 던지고 막 약을 올리는 거예요. 너의 지금의 처지는 네가 벌인 모든 악의 당연한 열매다. 그리고 막 조롱하는 거죠. 막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심적으로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푹 쓰러져서 그냥 인생이 끝나버려야 되는 정도로 엄청난 그 정신적 타격을 계속 입는, 물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겠지만 피난가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고 하여도 나는 뭐하지 않으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 이제 전 그만 두려워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 있게 대담하게 하나님 지금 이렇거든요. 상황이 지금 제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이런데요. 제가 그만 두려워하고 그만 속상해 할게요. 정신 차릴게요.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 볼게요. 괜찮습니다. 저 살만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요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런 정신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강철 멘탈이라고 그래요. 강철 멘탈. 야, 부럽죠? 안 부럽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강력한 심령을 갖고 있는가? 너무나 부러운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강력한 멘탈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낱 시골의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에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닐 때에도 매번 방패가 되어주셔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주님은 저를 에워싸 주시는 방패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전쟁터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재물과 사람을 주시고 많은 영토를 주시고, 그래서 모든 주변 국가들이 자신을 섬기고 부러워하게 되는 왕으로 삼게 해주셨다는 간증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3절에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막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여쭐 때에 주님은 항상 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전을 지을까요 말까요 할 때도, 그 다음에 밧세바와 그런 몹쓸짓을 하고도 하나님이 그 몹쓸짓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주셔서 깨우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이런 그 소통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강력한 멘탈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을 지금 이렇게 강력한 멘탈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는 진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심령이 흔들리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좋으신 하나님과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추억을 하나하나 회상하며 다윗은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사람의 마음, 정신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힘이 강하다. 잘 안 넘어진대요. 마음을 이렇게 놓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좋은 추억이 많아야 된대요. 특히 자신을 사랑해준 존재들 있죠. 부모님이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자매, 아니면 좋은 친구들, 그런 존재들하고의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딱 붙잡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다윗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좋으신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으니까 당연히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으신 하나님과 좋은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쵸? 하나님 떠오르면, 하나님하고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배 시간에 잔 거?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어? 좋으신 하나님과 좋은 추억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내적으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하고는 어떻게 좋은 추억이 만들어지던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죠. 그렇죠? 자주 만나던, 자주 같이 있던 함께 해야죠. 하나님과도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란 말이 사실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 근데 뭘 자꾸 함께 하라는 건가? 그렇죠? 맞습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데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누리며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함께 하고 계셔. 그리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 하늘에 계셔. 그렇게 여기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전자였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자고 일어나는 것도 다 누구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잠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이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참 희한하죠. 전 다윗을 보면 희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한한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다윗이 어릴 때 목동 시절에 자기가 양을 치는데 맹수가 양을 물어가면요, 다윗이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내 양 내놔 뭐 했겠죠. 막 돌 던지고 막 막대기로 때리려고 그러고 막 으름장을 놓고 막 그랬는데, 그때마다 맹수가 또 딱 양을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맹수를 물리치는 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다윗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대요. 세상에 어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잘난 척 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사울왕 설득할 때 한 말입니다. 사울왕을 설득할 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더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못 나갈 때 다윗이 자기가 싸우러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일했던 군인이자 장군인데 너는 뭐냐, 너 어린애 아니냐, 너가 어떻게 이기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한 말이에요. 제가요, 목동 시절에 맹수가 양 물어 가면요, 제가 가서 쫓았거든요.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놈을 내가 싸우러 나가는데 어찌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사울왕을 설득할 때 한 말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해되시죠?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응? 근데 이 어린 다윗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지 정말 미스터리. 그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믿음은 들어서 생긴대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이게 사실은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건 설명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라나는 믿음도 계속 말씀을 함께 해야, 보고 들어야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그 어떠한 인물보다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에. 왜? 이들한테는 뭐가 없었다?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스테리한 인물인 거죠. 어쩌면 이렇게 어릴 때 믿음이 있었는가? 응? 우리는 얼마나 유리합니까? 성경 말씀이 있죠.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읽고 들어야 된다는 말을 오늘 하려고 그러는, 오늘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거는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지금 한창 공부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성경 읽을 시간도 없지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을 시간 없죠? 그렇죠? 그다음 그건 알고는 계세요. 아, 성경을 읽어야 가까이 해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믿음이 내가 자라나는 거네. 이건 알고는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많아질 때 꼭 읽으세요. 아무튼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다윗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투가 가능했던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믿음으로 생긴 추억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목동 시절에 양을 물어가는 맹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물리쳤으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은 당연히 물리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거기서부터 그 담대함이 옛날의 추억부터 쭉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을 쫙 보십시오. 매일 간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펴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그야말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밤새워 기도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왜 가족끼리 여행하는 게 소중합니까? 왜 그래요? 제가 그 전에 우리 자녀들이 여행 가자고 그랬고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야, 그때 어디 베트남인가 뭐 어딜 가는 거예요? 어딜 가는데 아무튼 어디 여행 가자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 객지에 가서 하나, 돈만 쓰지 무슨 의미가 있니? 그랬어요. 너네는 어차피 가야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공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십시오. 가족들이 와서 분명히 가족여행 가는 건데 다 아버지 스마트폰, 엄마 스마트폰, 아들 스마트폰, 딸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각자. 저건 집에서 그냥 보지 왜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며 외국까지 나가서 저러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집에서 할 때보다 나가면 서로에게 집중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도 나가면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도 얼굴에도 한번 더 쳐다보게 되고, 같이 상의하고, 우리 뭐 먹을까, 어디 갈까 상의도 하게 되고, 그래도 나가면 더 자기들에게 각자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그게 오롯이 뭐가 돼요? 추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집중해야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좀 매달리세요.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힘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 이 병에서 노임받고 싶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뜻하고 있는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고 그냥저냥 막 살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과 추억이 생기질 않아요. 이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더욱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근데 집중하지 않고 그냥 막 내 삶을 살면 내 삶에 여러 가지가 섞이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도 뭐 돈도 섞이고 인맥도 섞이고 자기 뭐 처세도 섞이고 자기 뭐 수완도 섞이고 막 섞이다 보면은 나중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어떻게 됐던 저렇게 됐던 다 누구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이건 아시네요. 어차피 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성취되었을 때 기쁨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날 도와줘서 특별히 도와줘서 성취됐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요거보다 더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능력이 좋아서 성취됐다. 요게 더 좋대요. 다른 사람이 해준 것보다 자기가 한 거. 되게 뿌듯하대요. 그래 안 그래요? 요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운이 좋았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놈이 재밌어 하는 놈을 이길 수 없고, 재밌어 하는 놈이 운 좋은 놈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능력 있는 놈이 열심히 하는 놈을 이길 수 없고, 열심히 하는 놈이 운 좋은 놈을 이길 수 없고, 재밌어 하는 놈을 이길 수 없고, 재밌어 하는 놈이 운 좋은 놈을 이길 수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운이 좋았다는 게 되게 기쁘대요.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은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누가 해주신 거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라는 게 탁 와든 여기 가슴에 오면 그것만큼 최고로 기쁜 게 없어요. 이건 이런 추억이 있어야 알죠? 그런 추억을 많이 갖자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네. 이게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수를 물리치게 해주셨다. 그 추억으로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담대함으로. 그 추억이 힘이 돼가지고 그 엄청난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계속 의지하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멘? 성령님,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힘들게 오시는 분들, 아버지 제발 예배 한 15분 전에 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매달리셨어요? 그러니까 늦게 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예배 일찍 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예배 일찍 가게 해주세요. 매달리시냐고요. 매달리는 게 집중하는 거고, 집중하면 깨달음이 생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느끼며, 그래서 그것이 오롯이 추억이 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다윗은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행을 하려고 부지하게 애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씀이 하나님과 또 차원이 다른 추억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막 이제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니까 도망자 신세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따르는 무리 몇백 명 데리고 다니면서 거의 무슨 산적 대급 취급 받으면서 막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 막 매일매일이 이거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그런 힘든 상황에 그 가족들도 다 데리고 도망 다니는데, 그때 사울을 아주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옵니다. 이 처음 듣는 것 같은 눈빛은 뭐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니는 현재 왕을 2번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 하나님이 내가 사울 왕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죽이는 걸 원하시지 않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눈밖에 날 수 없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도망 다니느라고 이 고생하는 건 참아도 이건 괜찮은데 하나님 눈밖에 나는 건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건 못하겠다 그러면서 2번이나 살려줘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뜻밖에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사울을 전쟁터에 내보내셔서 전쟁터에서 적군의 손에 죽게 하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추억 중에 그 추억이 제일 진하게 와닿는 추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신다.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응?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과의 추억은 추억인데 그 추억 안에 자신의 순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추억은 생각만 할수록 자기가 가슴이 벅찬 것이죠. 야, 그때 내가 내 어떤 안위나 내 유익 이거 바라보지 않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이루어 주셨구나 라는 그 추억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게. 그렇죠? 가족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아니면 엄마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다 아시죠? 학교에서 친구에게는 선생님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생업의 현장, 뭐 그 직장이 됐던 사업장이 됐던 거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알고 계시죠? 아멘? 알고 계시죠?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더 가슴 벅찬 추억이 생깁니다. 하나님. 야, 나는 근데, 야, 지금 요 상황에서는 요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하셔서,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진짜, 손해만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한번 순종해봐야지 하고 막 애를 쓰면, 그 애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만들어진 그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그 추억은 정말 나를 가슴 벅차게 하는 추억이 돼요. 그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추억을 많이 만드십시오. 내 어떤 그 몸부림이 순종하기 위해서 쳤던 몸부림이 포함되어 있는 추억, 하나님과의 추억. 이런 추억들이 다윗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강한 멘틀의 소유자가 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죠. 그렇죠? 펼쳐집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진짜 앞으로 살아봐요. 수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세상에는요, 적지 않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진짜 심령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수많은 일들이 내 심령을 막 흔들어 놓고,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의 심령을 막 흔들어서 나를 정말 비참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분노케 하고 억울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살기가 싫어지게 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극한 상황에 처했던 다윗도 하나님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힘을 내미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추억이 많아야 돼요. 그 추억 회상하면서 그 추억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 여태까지의 삶에 저와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전 딱 마음 붙잡고 다시 하나님 의지해서 앞으로 뻗어나가겠습니다. 강한 멘탈의 소유자. 간절히 늘 매달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이 담겨있는 추억 만들려고 또한 애써 보십시오. 좋은 추억 만들어집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그래서 그 추억들이 오롯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